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832쪽 시편 제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주제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말씀을 나누고 설교 마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첫 주가 그였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느냐, 쓰신 이유를 살펴봤어요. 지난주는 사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헤렘이라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모든 것을 쳐 죽여라, 멸하라, 쫓아내라. 그런데 인간적인 무력,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챙겼습니다. 따로 챙겼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왜 저들을 섬겨줬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높여주소서. 보니까 이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자기애와 자기 중심적인 것과 자기 연민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 신앙생활의 적이 누구냐? 여러분,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의 적은 사탄 마귀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자아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는 것은 옆에서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 옆에서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놓칠 때, 신앙생활의 적이 누구냐는 것을 놓칠 때 잘못된 신앙생활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유와 별볼지 않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핑계대느냐? 환경을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자아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합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핑계와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게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9절 10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심장, 폐부, 인간의 어떤 신체를, 육체적인 신체를 표현하지만 여기 심장과 폐부가 뭐예요? 진짜 심장과 폐부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인간의 중심을 얘기한 거죠. 결국은 뭐냐? 네 중심이, 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네 자아로 가득한, 너 자기애로 자기 연민에 가득한 너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말하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실과 그죠? 행위에 보응한다. 거기에 합당하게 평가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울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드라마나 영화 산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이 사울의 스토리는 너무 멀리 있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에게 약간 현실감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감이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드라마 영화처럼 많은 드라마 영화 소재들이 많잖아요. 심심하다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안으로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쾌감을 느끼고 작가의 쓴 어떤 어필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받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연속극이 갖는 여러분 한계가 뭐냐면 쉽게 즐거워하고 또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도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쉽게 듣고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무엘과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는 또한 그 시대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사울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로 재해석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사무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직자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실수를 해요. 변명을 해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걸 뭐 합니까? 지적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재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은 맞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면
성도가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성도가 좀 위로를 받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지적하고 그렇게까지 뭐 얘기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좀 더 오늘날 인정받고 싶은 이 시대에 좀 목사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 안 됩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자기 연민이 자기애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 시대에 다윗 시대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전문적인 용어라고. 여러분, 육신은 다 나이 먹고 어른이 됐는데 이 정서가, 이 마음이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여러분 정신과에서 말하는 평가를 이런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성인아이라는 말을 써요. 야, 보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덜 컸네. 어른이 덜 되었네. 어떻게 저래 되냐. 여러분,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성인아이들이 많이 양산이 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됐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육체가 많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도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는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같이 이게 성장이 돼요.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의 정서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뭐 신방해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가정을 신방을 해봤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평균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집안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자리에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그늘에서 자식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식이 성장하다 보면 자식이 좋은 DNA를 이어받아서 그 좋은 여러분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그들도 같이 성장하고 좋게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성공하면 반대로 그 자식은요, 게으르거나 미련하거나 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 예를 들자면 조국 같은 사람, 그죠? 보면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리를 저질러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이상해요. 신기한 게 그래요. 부모가 잘나면 그 자식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부모가 좀 실수를 하거나 힘들면 이상하게 그 자식들은 반대가 돼요. 오히려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다가는 우리 쫄딱 망하겠다 싶어서 자식들이요, 빠릿빠릿해요. 지혜로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바뀌어요. 오히려 그렇게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교육학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성장 과정에서 자식이요,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결핍. 부족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결핍을 경험했을 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돼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면 웬만하면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록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죠. 젊을 때 고생은 뭘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고생하고 결핍을 경험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겼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6규빗 반이나 되는 사람과 싸웠는데, 키가 3m가 넘는 사람과 싸웠는데 그 소년 다윗이 전장에서 나가는 것도 두려운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만천천을 외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사울을 주목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냥 역경도 아니에요. 그냥 결핍의 수준이 아니죠. 그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그렇게 도망자로서, 심지어 그 권세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의 부모도 사울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은 자처럼 자식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 포기한 인생이 그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저 우리는 꽃길만 걸어라, 힘들면 하지 마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과는 반대되는 시절을 다윗은 역경과 인내를 통해서 그 시절을 겪어왔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꽃길만 걸으라고 한다고 꽃길이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나이만 뒤로 늦출 뿐이지 결국은 그런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졸업해 보세요. 언젠가는 사회에 나갑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나가다 보면 그 세상에서 그가 경험하죠. 어떤 걸 경험하냐? 시편 73편의 이 내용을 경험해요. 시편 73편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의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느니.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오늘 시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냥 행복해 보여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작 내 삶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73편의 시인은 뭐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3편의 저자만 그러냐? 아니요. 오늘 42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함에 있어서 42편을 왜 얘기하느냐?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글이에요. 근데 42편이 다윗의 영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42편의 저자도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유명한 목사님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 신앙이 어려서 그래.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우울증에 빠진 적 없다고. 자기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고. 이 믿음이 연약한 것들아 막 그러면서 막 질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들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이 건강한 정서와 감정이 안 생기구나.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련이 없느냐, 낙심이 없느냐, 좌절이 없느냐? 아니요. 그런 감정 충분히 생깁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그게 안 생기지 않아요. 생깁니다.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아예 안 생긴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 법에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우울증도 생겨요. 이런 죄의 영향력 때문에 감정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지성소로 알 수 있는 우리 이 마음도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병이 생겨요.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병이 생기는데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요. 생기는데 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그걸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아예 안 생긴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첫 번째 구별할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지금 병들어서 낙심이 돼요. 좌절해요. 73편의 시인도 그렇고 42편의 시인도 보니까 낙심해서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사울의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이 사울의 스토리를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정서와 너무 흡사하다 그랬죠. 당시 사울은 자유의지를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국가 안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처럼 살아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연민이 가득한. 여러분, 사울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울이 가진 병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통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종교적인 용어, 하나님 이런 단어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란 말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정신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 여러분, 거기 보면 사울이 불안증과 우울증과 여러분 염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 보세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연민이 가득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성경은 보세요. 그런 사람이 믿는 신앙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이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천지신명께 왜 빕니까?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라고, 내 자식 성공하게. 전부 다 나예요. 나와 나의 가족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잘못돼요. 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상 숭배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나느냐? 불안과 염려가 그를 엄습해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성경에 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의 삶 속에 역사했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사울이 가지는 병은 무슨 병이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우리의 의학적으로, 여러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냐? 그게 불안과 여러분 우울로 그를 가득하게 메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것을 가득하고 있다.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연민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가득한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과 우울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행을 가라, 분위기를 바꿔라.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뭘 하죠? 약을 먹습니다. 약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약은 대체제예요. 치료제가. 왜냐? 그 약을 먹고 물리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그런 감정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우울해요. 그럼 또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체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시인은,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낙심과 우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뭘 했냐? 영적인 문제로 끌어왔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문제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현대에 있는 이거를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끌어와야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이거를 그냥 약 먹는다고 여행 간다고 솔루션이 제공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대체할 뿐이지 또다시 나를 엄습하고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 먹지 마라, 약 끊어라. 아닙니다. 약을 오래 드신 분은 계속 드세요. 드시면서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보다 근원적인 것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진짜 치료하려면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신과 의사도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 다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정신병이에요. 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종교적으로 재해석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을 오늘날 정신의학자의 관점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안 쓰고 다 정신병자라고 해요. 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것들도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까지 끌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자, 결국 뭐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어떻게 이거를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마음이 곧 성도들의 영적인 정신터임을 잊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리적인 현상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도 어디에서 근원이 나왔다?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정신병이 일어난 거죠. 심리적으로 요동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실존이란 문제로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42편 5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어요? 42편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자, 저기 말씀 보세요. 저기 보면 자, 심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낙심이란 단어,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런 단어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소망이란 단어, 그죠? 그리고 도우심이란 단어, 그 다음에 뭐죠? 찬송이란 단어,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뭐냐? 낙심과 불안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망과 도우심과 찬송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이게 두 개 다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싸워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불안과 염려가 더 지배적이냐? 아니면 소망과 도우심과 찬송이 더 지배적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더 지배적으로 앞섭니까? 내 마음을 잠복합니까? 아니면 찬송과 도우심과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니까 우리 오늘날 의학적으로 와봅시다. 이걸 정신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감정과 교감하기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왜 지금 우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느끼기만 해요. 느끼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기 감정과 교감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바로 보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5편에 말하죠. 나는 주를 신뢰해. 아니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냐. 아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결단하라고요. 결단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강해를 할 때 한 말이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력으로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죄가 지나갈 수 있어요. 불안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염려가 나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고 새 집을 짓는다는 말은 그 불안과 염려를 내가 자꾸 묵상하고 되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보세요. 자, 자기 문제를 하나님의 실존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면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왜 하느냐? 다윗도 똑같은 영성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예요? 기도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뭐 할 때? 약해질 때. 그가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6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내용이 문구가 누구랑 비슷하죠? 42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윗이 42편의 시인의 영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합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 올바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 내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 노트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라. 자신에게 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42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그분의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권 말이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각색을 좀 했습니다. 각색해서 적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우리에게 말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자신의 말을 듣기에 익숙하다.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은 수많은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는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뭐냐? 내 마음에 자기 연민에 가득한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마음이요 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것들. 그게 자꾸 그런 걸 자꾸 듣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 자꾸 그런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고 뭐 하느냐? 선포하라. 오히려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5절 말씀처럼.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아까 그 PPT 다음 걸 보여주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영혼아. 그 다음 거예요. 다음 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시대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 뭐냐? 이겁니다. 내 영혼아를 바꾸세요. 뭐냐?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용신아. 따라해 봅시다. 용신아. 용신아가 아니 말고 여러분 이름을 읽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용신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신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그러니까 너의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말하. 너의 말하는 그 자아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반대로 너의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받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위 말하는 양심의 소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이라 할 수도 있고,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연민에 빠져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뭐하냐?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용신아, 나의 영혼아, 정신 차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 자, 신약과 구약은 성경이죠. 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한 걸 못 지켜요. 계약을 파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약속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용신아, 나의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삶과 함께 하신다. 너를 바꾸시고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면에 들려오는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귀를 기울여봤자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더 큰 우울과 불안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러다 보면 자살밖에 안 오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도 그러한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뭐한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느냐? 그냥 예배 시간 분위기 띄우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둘 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일시백천만 운동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는데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성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중요한 것은 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이면 여러분 내 속의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연약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내 환경이 지금 현실이 내가 막 열악하니까 불안과 염려가 와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한 인간 때문에 그 왼수 같은 그 인간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생겨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하면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환경과 어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실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그 환경과 그 염려가 없어지면, 그 인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뭐가 되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뭐라고 역사하죠? 내가 그 환경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디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환경과 그 인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에 기도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바꿔서 뭐로 채우시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채워지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까요? 1시간 30분 아니면 2시간, 아니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나를 통해서 뭐가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해결해 주신 솔루션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내 속에서 불안한 거, 내 속에서 염려한 거,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바뀌시길 바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장되어지기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것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